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나 잘 알지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이름의 비밀을, 이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을 해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천국을 갈 수 없다고.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하고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아멘.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선택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잘못 살고 좀 잘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승리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가 교회를 주어서 이제 그 교회를 주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두고 있는데, 기도하러 이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란 이 말은, 점치는 귀신이라 이 말은 피우누마 피도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피도나라는 말은 그 옛날에 헬라에서 섬기는 신화 중에 신이 하나 있는데, 어떤 신이냐면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신탁은 뭐냐면, 신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의 말을 대리 말을 하는 사람들 신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탁이라고 말하는데, 그 피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피돈은 보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카스를 알지요? 겉에서 전혀 다른 말 하는, 그러니까 신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피돈이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귀신도요, 철학으로 공부해서 그 무당된 사람 말고 신을 받은 무당들은요, 예언도 합니다. 알지요? 예언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육신의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요,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여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누굴 안다고? 어떻게 안다고? 이 사람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칭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볼 때는요, 우리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줘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냐면
딱 우리의 머리에 이마에 이를 딱 쳐놨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를 딱 쳐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 우리들은요, 악한 귀신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 겁을 넣어서 쫄쫄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안 해서 그렇지, 선포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누구라고? 본문에 바울을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동력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뭐 하는 자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만나야만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우리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죠? 우리가 안전하면은 이 영혼은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귀신들은 그렇게 한다.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그렇게 귀신들은 악한 영들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근데 보면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일렀습니다. 왜 바울이 왜 괴로워합니까? 아니 귀신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 바울이 괴로워해요? 왜? 바울은 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귀신들은 귀신을 부리고 있는 이 여종을 점하는 여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못 벌게 되면 바울과 실라를 가만두지 않겠지요. 돈을 못 벌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왜? 아니 자기 돈벌이가 없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돈 잘 벌어먹고 살았는데 돈벌이가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가만둘까요? 당장 내 이익이 끊어지니까 손해를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막 때리고 욕하고 고기 집어넣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넉넉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악한 영이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도망가게 돼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넉넉하냐고. 그죠? 넉넉한 거야. 이걸 죽여 말아. 죽여 살려. 이거잖아 지금 바울이. 바울의 마음에 따라서 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지. 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느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의 이름의 능력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금방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에베소 1장 가보면은, 자 에베소 1장 봅니다. 에베소 1장 가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주님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믿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렸더니 영접해드렸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신하고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번에 설교 안 했지만 세례에 대한 얘기도 안 했지만 인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졌고 또 우리는 이런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인쳐서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그 똑똑함과 자신이 잘난과 자신의 부유함과 형통함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니까 우리 생각만 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인식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 속에 그 고통받고 시름받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를 건져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만희는 구원이 없는 거지요. 그지? 이만희는 똑똑한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애예요. 왜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이 진리를.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지 이름으로 지가 구원을 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바보지 바보. 그가 죽으면 어디 가요? 엄부에서도 최고 밑구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겠어요. 인생의 길어봐야 100년 사는 여간에 얼마나 고아호속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으면 이 땅의 인생 잘못 살아도 인생을 얼마나 후회하고 살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에서 뽑아내가지고 저 죄와 사망의 길 엄침한 저 구덩이로 빠뜨린 사람이 그들이잖아요. 교주들이잖아요. 그들이 삶은 뭘까요?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철이가 그 성철 스님이 죽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옥을 보니까 석가가 쇠 국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달마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미련하냐면 내가도 저 많은 영혼들을 내가 지옥으로 인도했으니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냐, 나도 따라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후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 아십니까?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에 예수 믿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지만 그들은 그냥 고통 속에 그냥 괴로움 속에 그냥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죽을 힘을 사해서 살려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변개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다른 거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를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를 떠나면 안 돼. 다른 거 모르겠어. 다른 괜찮아. 예수를 떠나면 안 돼. 본문 얘기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병마와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조건과 여건과 처지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 이 길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예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3절 23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면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원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지. 내가 구하겠으니 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은 우리 이 땅에 안 계시잖아, 그지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함께 있겠다라고 성령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지만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셔서 늘 그분이 근심하며 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른 짓하지 악한 것에 들어와서 현혹되지 말고 미혹된 영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가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자꾸 깨우친단 말이에요.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잘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안에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으라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래. 나를 떠나지 않을게. 그분이 떠나지 않는 나는 뭐라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시는 분의 권능으로 막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참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연세가 높은 분으로 오셔서 나이가 좀 있는 분으로 오셔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가 들어온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는 현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사람의 씨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보라면 정말 짐승 같은 세상 속에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인간 세계가 얼마나 추접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인간 세계가 더럽습니까? 이런 더러운 세상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분은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그 음부의 세계에서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겟세마네 3일의 기도를요 땀방울이 핏방 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육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부분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이겠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부의 세계가, 그 사단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속입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그분은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그런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그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땅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형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도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심판의 권세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말씀으로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질병에 들린 사람들도 선포만 하면 일어나는 놀라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느라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 악한 영은요 아무 대답을 못하는, 무조건 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저회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묶여가지고 동동 꿰매놨는데 썩어서 이 3일이 되면 시체가 썩잖아요. 3일에 시체물이 떨어지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이야. 그러면 얼마 시체가 완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그냥 붕대 동인채로 뿅 날라와서 예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지요. 그죠? 그러니까 풀어놓아라, 너도 다니게 하라. 붕대를 딱 풀으니까 어떻게 해요? 썩었던 것이 싹 회복되어지고 병이 싹 없어지게 되고 걷게 되는, 예수의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바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그런 분이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니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높으신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종들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손수건으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얹기만 얹어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 코 묻은 땀 닦은 손수건을 툭 얹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병든 자가 막 이런 귀신이 막 떠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말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야,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진짜 떠나갔네. 그래가지고 스게와 그 일곱 아들도, 야, 우리도 되는구나.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다. 그랬더니 악기 들린 자가 뭐라 그런다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가서 옷을 찢어버려. 그랬더니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지요? 스게와 일곱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악한 영들은요, 너무 잘한다면 바울을 보면 벌벌벌 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벌벌 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벌벌 떨기는 그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뭐 때문에 이루시냐 그러면, 왜 이루냐 그러면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선교사들이 중국, 인도 많은 나라에 나가 있고, 중국은 지금 다 철수를 했지만 과거에 중국, 북한 이런 데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모르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이, 야, 예수가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이름이 선포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는 사람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희는 좋은 차에 선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는 자의 표적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수를 모르는 그 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선포하면 이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배짱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은 배짱입니다. 개미야 배짱이 이런 배짱이가 아니고 믿음 배포가 커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내신 목적은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있잖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합니다.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엉뚱 일이 막 터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해결이 해결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여러분 혼자 믿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아내가 같이 믿고 남편이 같이 믿고 자녀가 같이 믿고 그 가정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귀한 사랑,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가정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흘러 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쁜 일도 없고 맨날 그냥 힘들고 어렵고 늘 불평거리고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뭐 늘 우리는요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함께 하신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할 수 없으면 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하나만 말씀하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 스텔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인도에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평생을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89살 때 뇌출혈이 왔습니다. 89살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 나는 여기서 그냥 복음을 전하 죽겠다 했는데 강제로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으로 데려가서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가 오면은 뇌출혈이니까 이제 반신불수가 됐죠. 의사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세계요 꼭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만 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텔리야 그렇게만 일어나라 이렇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의사들이 시큰둥해가지고 그거는 뭐 그런다고 낫습니까? 뭐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자꾸 부탁을 합니다. 스텔리 존스는 내게 꼭 말씀을 이리 좀 해주세요. 꼭 이리 선포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간호사들한테도 막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요 6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90세에요 다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예수 이름을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선진들이 이를 증거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또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차이가 뭐냐면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죠.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확신하느냐 차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배짱을 가져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